네, 감사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에게 영생,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리고 부활의 날이고 영광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주일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되셔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잘 염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분명히 장사를 지냈다. 돌무덤으로 이렇게 장사를 지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찾아갔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돌이 그만 옮겨져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사람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 돌 무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로 하여금 이 돌을 옮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새 창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죄의 시대는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진다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죽음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갇혔느냐? 무덤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덤이란 죽은 자를 가둬놓는 것이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갇혀있는 것이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무덤 가운데 있었고 이 무덤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갇히셔야 됐느냐 그 얘기죠. 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간의 천하왕국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을 보이시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인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가졌던 천하만국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권세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넘겨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귀가 이 권세를 받았느냐?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을 텐데 그만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 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가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마귀가 갖고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이 임했는데 이 세상 마귀가 쫓겨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인해서 무덤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무덤에 갇혀 있었다 그 얘기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4장 15절 조금 올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말씀을 다 순종했다 그 얘기죠. 하나도 죄의 모습을 갖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분명히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를 인해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셨다.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죄인임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내어주신 거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그분은 살아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이제 죄의 문제 끝났으므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을 계시하셨기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럼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는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결코 죄에 대해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무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서 죄 문제 처리했다 그 얘기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되어졌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워서 영생을 가진 자, 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나도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이미나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끝났다. 사단의 문제 끝났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그 사건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바위로 가둬놓은 무덤에 있었고 그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산산이 부수어졌고 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들에게 떠났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들에게 떠났다는 것을 바위가 옮겨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부활로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땅이 막 진동을 하며 바위가 터지고 있더라는 거죠. 2절. 무덤들이 또 열리고 죽었던 자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는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커튼으로 되어진 휘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어깨 위에 뚜껑에다 피를 쏟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안에 있는 휘장은 더더구나 예수님의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 이제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보세요. 이 길은,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휘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예전에는 못 나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둘로 갈라졌는데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더니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세요. 그들이 밖에 있는 그 무덤들이 막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막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냐?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3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땅, 그것이 진동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이 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땅이 진동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위가 터졌다. 바위는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향하여서 바위가 옮겨지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도 죄된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심으로 이제는 이 죄된 세상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 것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그러면 죽음을 붙잡고 있는 무덤이 열림으로 그랬습니다. 무덤 그랬을 때 죽은 시신이 있다. 죽은 자가 사는 곳이 무덤이다. 사단의 권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시장이 찢어짐으로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천국을 향하여서 성문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무나 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살아났다고요? 성도들만 살아났다. 그렇게. 그러면 왜 성도들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자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렇게 보면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질고를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만지시면 다시 회복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질고가 있었냐? 죄 때문에 질고가 있었다. 죄 때문에 있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이고 무덤에 갇힌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니까 예수님이 만지는 자,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는 그 죄에서 나음을 입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힘을 쓰는 그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에게 붙잡혔던 자가 노임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뭐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늘 넘어지는 쪽이 많고 늘 쓰러지는 쪽이 많고 늘 원치 않는 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쪽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해야 되냐? 낭망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마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미리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자입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예,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 같아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간섭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그 사실을 복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봅니다. 자,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죽은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나흘이 되어져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 제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어째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느냐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자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든 자란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나사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서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사람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더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더라. 죄로 인해서 죄값 사망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어미는 가부다. 나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요.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가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죄인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더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부정한 것 예수님이 대신 덧입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관에 손댐으로 말미암아 자 맨자들이 쓰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 예수님께서 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가 나야. 내가 메시아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는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5절 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심에 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돌아보셨다 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모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생명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관에서 죽어있어서 눕혀있던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셔 일어나라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어나라 얘기입니다. 죽었던 자가 무덤에 갇혔던 자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가 어찌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봅니다. 3장 1절.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잔사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럼 앉은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앉아있다 그 얘기죠. 주저앉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의 처소니까 성전문에 그를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리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세상 것을 추구했던 자가 안진뱅이에요. 육신의 것만을 추구했던 자가 은과 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안진뱅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겠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고 복음을 주고 그러므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안진병이었던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금과 은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덧붙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그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다. 오로지 은과 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이 한 목숨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늘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 사단의 문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왜 죽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체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도 우리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도다. 그 얘기죠. 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졌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로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3절 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름 걸어서 처음 읽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읽었다면 두 번째도 읽을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 곧 예수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주를 통해서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무덤으로 꽝꽝 닫고 있었다.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죄 문제 끝났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쏘는다.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빈 무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나왔다. 그건 누구를 향한 거냐? 우리는 이제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무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 속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사망에 쏜 곳은 죄 때문에 우리를 썼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 사망의 권세가 열렸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이 믿음이 아직 안 왔다면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미나도 무덤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왔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소로 들어갔다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영원토록 부활인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죄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 바위가 터졌던 것, 땅이 진동했던 것, 사단의 나라가 깨졌던 것, 그것을 믿는 자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빈 무덤이에요. 땅이 흔들어진 것, 바위가 깨어지는 사건, 공부의 권세가 깨어진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희생했던 그 희생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희생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를 무시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선함을 도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셔서 임마누엘로 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